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소망이 여기로 가죠. 소망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심판대에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우리를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거는 세상에서는요, 착한 사람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는 않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이 착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고요, 또 10절을 넘겨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그럼 형광펜을 좀 칠해보겠습니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이 하나씩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요,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건요, 스스로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요, 스스로 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 이건요, 우리가 로마서 앞장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에 대한 대적,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뭐죠? 바로 율법을 범하는 거죠. 그리고 원수는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적하고 율법을 범하는 걸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거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려 지옥에 던지고 짓누르려 하는 그 적극적인 거부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절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만져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실제로 죽였습니다. 지옥에 보내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을 때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는 않고 혹시 있을 수도 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느니라. 이것에 간략한 예를 한번 들여들어 보겠습니다. 사람 간에도요, 사랑이 언제 드러나죠? 사랑은요, 일방적일 때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쌍방적인 사랑일 때는요, 이거를 보상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굉장히 높게 쳐주는 이유가, 최고의 사랑으로 쳐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일방적인 것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대적,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범하고 싫어했고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진노하심은요, 첫 번째, 지금 현재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진노,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종국에 맡게 될 최종 심판. 여기 모든 것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까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곱씹어 보자면요.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원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처음 보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먼저 집에 들어갈 수는 없죠. 친구가 먼저 들어갔다가는 이 아버지가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쑥 집에 들어가면 이 집에 있는 부모님은 이 친구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정체를 모르는 이 자에게 절대 환대를 해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친구인 줄 모르니까, 아들의 친구인 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저는 당신 아들의 친구예요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모님은 그래 너는 내 아들의 친구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 자체에 대한 환대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사랑함으로 인한 이 친구를 환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 아들과 어떻게 친구니? 같은 반 친구니? 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대접할 수 있겠죠. 엄청난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아들이 와서 얘 내 친구야. 정말 사랑하는 친구야 라고 하는 순간 이 친구를 위해 짜장면도 시켜주실 수도 있고 잠을 자고 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앞으로는 이 아들이 없을 때에도 이 친구가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화목하게 하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우리를 소개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